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오류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죄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으로 심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책사 중에 한 사람이 오성 이항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항복이 13살이 되던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감나무가 홍시가 먹음직스럽게 매달려 있는데 많은 가지들이 옆집 담 너머로 뻗어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따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권참이 댁인데 권참이 날이 때에 하인들에게 이 하인들이 매만 착신 얻어맞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양복은 새도 높은 권참이 댁 하인들의 버릇을 고쳐주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양복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제 권참이의 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돌연 이 양복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 바로 이 권참이 댁에 권참이의 방 문에 그냥 손을 갖다가 물을 팍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풍지가 찢어져서 바로 손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은 발을 뻗어서 문 창호지를 뚫고서 주먹이 방 안으로 들어 밀었어요. 이때 깜짝 놀란 권참이가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꾸짖었습니다. 이때 이 양복이 얘기합니다. 지금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들어간 주먹은 누구의 주먹입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권참이가 말합니다. 그야 내 발에 달린 것이니까 내 놈의 주먹이 아니냐?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권참이 때 담 너머로 뻗어 있는 감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양복이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권참이는 눈치를 채고 어린 오성의 지하에 굴복하면서 그야 물론 너희 집감이지 라고 인정하더랍니다. 그러고 날 이 양복을 사위로 삼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 양복을 사위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더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은 그 문제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가졌다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세상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로 온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핵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핵은 주변 여러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물론 자신들도 핵을 만들고 시험하느라 이 인민들을 헐벗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민들은 다 아사 직전에 있다라고 하는 뉴스도 접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 핵 때문에 모두가 힘든데 단 하나, 김정은은 공산당과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핵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마음대로 공개적으로 돕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으로 발전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환경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나라에도 좋고 우리나라에도 좋아요. 그런데 같은 핵인데도 어떤 핵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 오염수를 어떻게 방류하느냐, 방류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데모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핵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지혜인데도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라고 아무 지혜나 구하면 안 됩니다. 지혜라고 아무 지혜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핵처럼 그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피해야 할 지혜, 첫째는 세상의 지혜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피하자고요? 세상의 지혜.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안 내려온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한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저마다 다 지혜를 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혜를 터득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혜를 전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난 그 지혜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죄 중에 태어나서 그 지혜가 온전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터득하고 전수받은 지혜 역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세상의 지혜의 특징을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 첫 번째가 뭐냐? 세속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니까 땅 위의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의 것이라고요? 땅 위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원어로 보니까 에피게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피게이오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세상에만 집착하여 사는 세속주의적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모습, 세상에만 집착해서 삽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무관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만들어진 지혜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저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피해가야 할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여러분, 그래서 세속적인 지혜, 이것은 피해가야 할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정욕적입니다. 뭐라고요? 정욕적이다. 15절 말씀에 계속 보니까 정욕의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것. 원어로 보면은 푸시키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시키케.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할 때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설명할 때 푸시키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정욕적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지혜에서 나오는 지혜.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지혜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도 피해야 할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15절 말씀에 계속 보니까 귀신의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귀 또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마귀에 의해서 그 행동과 생각이 지배받고 선동되는 그러한 지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갈등과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도 여러분과 제가 피해야 할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자신의 사악한 욕망만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피해야 될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지혜가 그럼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 가지의 세상적인 지혜, 피해야 할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럼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할, 그렇게 추구해야 할 지혜, 이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 난 지혜다? 위로부터 난 지혜.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지혜와 차원이 다른 지혜가 있다. 이 지혜의 특징은 그 출처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출처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구하여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받는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구하여야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약속입니다. 구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면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시작.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 은사로 받는 거예요. 뭘로 받는다? 은사로 받는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 거명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성령의 은사로 사역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세상의 지혜와 어떤 면에서 구별될까요? 이 점은 우리가 지혜를 분별할 때에 지혜를 사용할 때 중요한 통찰을 주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첫째 성결하고 라고 했어요. 뭐하고? 성결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의 우선적인 특징, 바로 성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결이라고 하는 원어 하그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순수한, 정결한,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깨끗하다, 정결하다, 성결하다, 이게 순수하다, 정결,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더럽거나 불의하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마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어라, 품지 말아라.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지, 그것은. 거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바나바처럼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싶었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 그리고 존경을 받아.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거룩한 욕심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재산이 아까운 마음이 또 들었어. 팔고 나니까. 그래서 땅을 판 일부를 아무도 몰래 일부를 숨겼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요? 세상적인 지혜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책망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점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깨끗합니다. 두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어 청함이 없는 자로다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한 마음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 거기에 다른 마음이 섞여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의 복식 가운데 모자 부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자, 이렇게 쓰는 모자, 머리에 쓴 관 위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전면에 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의 첫 번째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항상 붙여두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죄를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잔깨 부리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잔깨 부리면 망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잔깨 부리면 안 돼. 성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유명한 철학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 말을 했더라고. 하늘에는 별이 있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양심이 있다. 이 말을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두셨어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해 보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우선 이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원어에 보니까 아디아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디아크리스토스. 이 말이 뭐냐?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스스로 양심에 꺼리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내가 차별했어. 그럼 내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지혜를 발휘할 때에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거짓이 없는, 바로 있는 그대로 진실한, 이런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진실한. 우리가 남들은 몰라도 진실되지 못하게 행할 때에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는데, 그래 지혜를 발휘할 때에 진실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 뉴욕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뭐냐?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자유의 여신상. 횃불을 이렇게 딱 들고 서 있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신상 뉴욕 광입구 리버티 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상은 늘 먼 발치에서나 보게 됩니다. 먼 발치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도 강 건너에서 봅니다. 근데 이 여신상을 자세히 보려면은 배를 타고 섬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섬에 올라가도 그 높이가 무려 46m나 됩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높이가 46m나 되기 때문에 머리 부분은 밑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 가까이 가도요. 근데 머리 부분이 매우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답니다. 아주 그렇게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처음 이 상을 만들 때 사람들이 농담처럼 비웃었대요. 어차피 머리 부분은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뭐 그렇게 섬세하게 만드냐. 그래 공을 들여 조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조각을 담당한 사람이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 예술가의 양심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세히 볼 수가 없다 할지라도 예술가의 양심으로 그것을 자세하게 조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술가는 대충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보고 있어. 내 양심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내가 알고. 그래서 내 양심이 발동해. 그리고 내 양심이 알기 전에 누가 또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꺼리낌이 없이 지혜를 발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도 내 양심에서 꺼리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여러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화평, 관용, 양순, 긍휼 뭐 이런 단어가 다 사용됐습니다. 우선 화평을 보세요. 이 말은 화평을 사랑하는 평화를 가져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가져올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바로 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이루어지고 싸움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다음으로는 관용을 얘기했어요. 이 말은 갖게 여기는 관대한 이런 뜻입니다. 아주 관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상대방을 나와 같게 여기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대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깐깐하지요. 못 하나 바늘 하나 들어갈지 않을 사람이다 이러게.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관대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관대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관대합시다. 그래요. 그냥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면 안 돼. 좀 관대해야 돼. 그리고 다음에 양순입니다. 이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순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유순하다 이런 거.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고 유순하게 되어야 돼. 그래서 부들부들해야지. 이 나무도요 휘어져서 딱딱한 나무는 휘면은 어떻게 돼? 꺾어져 버려요. 부들부들하고 유순한 나무는 휘어도 안 꺾어져. 그래서 여러분 유순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유순한 말을 해야 돼. 부들부들한 말을 해야지. 그냥 악이 있고 화가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교우들 간에도 유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들부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이 말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동정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한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선한 행위가 열매처럼 밖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발휘할 때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행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행보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단어를 종합해 볼 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를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미국의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 소개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이 레이건 대통령 재임 중에 권총 저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행히 왼쪽 옆구리에 가벼운 총상만 입어서 생명에 지장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급히 달려가고 이 간호사들이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의 몸을 막 만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이 응급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 대통령의 몸을 응급조치하며 위급 상황이니. 그러니까 이 간호사들에게 레이건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렌 씨에게 허락받았습니까? 이랬어요. 응? 자기 부인에게 허락받았느냐는 거지. 응? 조커를 던져요. 물론 간호사들이 이 레이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미 렌 씨 여사에게 허락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수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레이건이 수술 준비를 서두르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공화당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위급 상황인데
대통령이 지금 총탄을 맞아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의사들이 긴장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커를 던지는 거, 당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공화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그러자 한 의사가 그 레이건의 말에 응수를 합니다. 카카, 오늘부터 열성적인 공화당원이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오늘부터 열성적인 공화당원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위급한 상황 속에 대통령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무거운 부담감 갖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을 조커를 던진 이 레이건, 또한 조커에 응수하는 간호사와 의사,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우리를 유익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발휘할 때 나만 그냥 정욕에 쌓여서 나만 돼요. 여러분 모두가 불행해지면 안 돼요.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덕을 세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한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고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이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정욕에 따라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뜻에 합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적인 지혜를 버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적인 그러한 지혜를 갖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아버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아버지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딸 은사로 받는 그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바로 감하느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내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견지 못하네. 내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다 고난을 왜 몸소다했나.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위력을 친히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